야곱의 인생 여정 130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3면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제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아멘. 영국의 한 제과업자의 경험담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난한 농부로부터 버터를 구입해서 빵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버터를 유심히 보니까 기준보다 양이 좀 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일일이 버터를 저울에 달아보니 추측한 대로 버터의 양이 줄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그는 농부를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재판을 하던 중 놀라운 진술이 나옵니다. 저울이 없었던 이 가난한 농부는 그 제과업자가 만들어 파는 1파운드짜리 빵 무게에 맞추어서 버터를 만들어 납품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제과업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1파운드짜리 빵의 양을 줄여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빵을 줄인 결과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교훈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소란하고 악하고 그리고 고통이 그치지 않는 곳이 되고 있는 것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거스리고 역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겸손하게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소란하거나 악한 세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치를 믿지 않고 세상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한 인과율을 부정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자연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의 무지한 사람들도 자연과 인생을 관찰하고 이런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추수 원리인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심은 것에 따라서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밀을 심으면 밀이 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종자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이치입니다. 파종과 추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 추수는 심판적 의미가 있어요. 심는 것은 내 자유고 내 마음대로이지만은, 그러나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단 무엇을 심었다면 반드시 거둬들여야 합니다. 좋든 싫든 내가 심은 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내가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사람들이 떠나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간의 차이. 심을 때와 거둘 때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옛말에 효자가 효자를 낳고 불효자는 불효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불효를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내 자식들이 훗날 나에게 또 불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무섭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장 내가 나쁜 것을 심었을 때 당장 그것을 나쁜 것을 거두게 된다면 누가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심고 거두는 것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보니까 바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한 이 이치를 외면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심고 당장 거둔다면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누가 부정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두고 오늘 심고 더 자식 때에 가서 거두게 되는 이런 시간적인 간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외면하고 산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간의 차이. 따라합시다. 공간의 차이. 여러분, 오늘 내가 아픔을 준 사람에게 바로 아픔을 되돌려 받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누구를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갑이라는 사람을 속였는데 그 갑이라는 사람에게 되돌려 받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정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되돌려 받게 된다는 것이 공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갑을 속였는데 내가 왜 을에게 당하지? 하면서 오히려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누가 누구를 속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했으면 바로 내 마음도 아프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분명하나 그 대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멀리 이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이 바단 아람까지 무려 800km가 넘는 먼 거리를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야곱은 도망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돼요. 아니, 혼이 다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우물가에 있을 때 양을 몰고 나오는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손쉽게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신부감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삼촌은 라반은 이렇게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혈육이로다 하면서 인정을 받고 한 달 동안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정말 세상 일이 잘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일지라도 인생 자신이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 15절에서 30절까지
이 16절 안에 같은 단어가 7번이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한 글자, 바로 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건 일복이 터진 걸 말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죽도록 일을 합니다. 야곱이 남을 속이고 거둔 것은 20년의 고생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 담긴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첫 번째 교훈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일지라도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은 예외일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아니,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심은 것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이는 야곱은 어떻게 속임을 받는 사람이 됐을까? 먼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사실상 20년 동안 큰 속임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정말 뛰는 놈이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아주 야곱에게 이렇게 점잖게 접근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무리 조카라도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않냐, 내가 다 배려해 주마. 아주 따뜻하게 정중하게 상당히 배려를 해주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감언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지켜 세우죠. 네가 어찌 그저 일을 하겠느냐, 공짜로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대뜸 좋은 말로 다가오는 사람 대부분 속이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 틀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 날 것입니다. 여러분, 쪽박 찹니다. 지금 자금 회전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틀만 빌렸을 테니 제가 이틀 뒤에 큰 이자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걸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언이설로 찾아와서 속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99.9%의 라반이 친절한 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신분의, 야곱의 신분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생질이고 조카지만은 아예 부려먹는 종으로 전락을 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노동력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동력이. 라반은 자신의 둘째 딸 라헬에게 매료가 되어 있는 이 야곱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이 예쁘지 않았어요. 여자의 매력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눈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눈이 약하면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눈썹을 붙이고 눈 쌍꺼풀을 만드는 이유를 비로소 말씀을 보다가 제가 알았어요. 눈 화장을 하는 이유를. 레아는 눈이 예쁘지 못한 여자이다 보니 아무리 봐도 이 끌리는 매력이 야곱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눈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다 예쁜 야곱이 매력을 느낀 이 라헬을 더없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이런 야곱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기 노동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당시 결혼 풍습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자의 가족에게 돈이나 예물을 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며느리 이삭의 부인이 되는 야곱의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그 가족에게 폐물과 은금과 또 보물과 의복도 주었어요. 이 창세기 24장 53절에 보면 나와요.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런 것처럼 지금 리브가에게도 주고 외삼촌 라반에게도 오라버니에게도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은금과 폐물은커녕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자기 노동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년이나 노동력을 제공하겠다고 계약을 맺는 것이죠.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약 2년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2년이 아니라 3배, 6년에다가 플러스 1년을 더해서 완전수 7년을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을 생각하니까 20절에 나온 대로 야곱은 며칠처럼 여겼더라. 7년을 그냥 일주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라헬을 향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7년의 노동력을 다 쓰겠다는 거죠. 그러나 라반이 외삼촌이라면 야곱이 7년을 일하고 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7년이 다 뭐냐? 그냥 1년이나 2년만 하면 내가 내 딸을 주마. 이런 정도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19절에 라반이 얘기하는 걸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외삼촌 라반은 사위도 맡고 7년 노동력도 공짜로 얻고자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7년을 채우다가 보니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21절에 말하기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혼인을 잔치를 열어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삼촌 라반이 7년이 지났으니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술도 빠지지 않았겠죠. 야곱이 신부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야곱이 몽롱했겠죠. 그런데 여기 29장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누굴 데려가야 됩니까? 라헬을 데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외삼촌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어두워서 밤에 보이지도 않고 또 술을 몇 잔 했더니 외삼촌이 들어버린 여자가 몽롱해서 라헬인 줄 알고 결혼 첫날 밤을 신부 얼굴도 확인하지도 않고 일을 치렀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7년을 며칠같이 기다리고 있던 사랑하던 여인 라헬이 옆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보니 레아라. 신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응당 라헬인 줄 알았는데 언니가 레아가 누워있으니 이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 속은 겁니다. 완전히 삼촌에게 사기당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사실은 세상에 참 영리한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보이시피싱 요즘 저도 한번 속을 뻔했는데요. 아들이 보낸 문자로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 걸어보니까 아닌데요. 그래서 이거 보이시피싱이구나. 근데 요즘 또 코로나 시기라 이런 문자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백신 예약 확인 요청입니다. 이 밑에 있는 웹사이트 주소 누르면 수백만 원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눈 뜨고 고백하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사기꾼 천지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경계를 잘해야 돼요. 감언이설로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사기꾼들을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에 뱀을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말로 뱀이라는 단어를 쓰시게 되고, 그러나 그와 더불어 비둘기가 순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야곱도 사기 전문가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사기당하기 쉽겠습니까? 전문가인 사기 전문 야곱도 사기를 당하는데, 성도들 순진하기 때문에 바로 사기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경계를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알고 보면 복사판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이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훗날 그 자식대에서 암논과 다말, 압살롬, 이 자녀들 가운데 간음죄, 살인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충신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간접살인하는 이런 완전 범죄를 꾀하려고 간접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즉 충신인 부하를 배반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훗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간음은 간음으로, 살인은 살인으로, 배반은 배반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당한 속임수 역시 자기가 속인 사건의 정확한 복사판이었어요.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네 가지가 무려 방식이 똑같아요. 첫 번째, 야곱은 언니를 차지해놓고 동생을 좋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형을 차지해놓고 아우인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기 사건에 형이 배제되고 아우가 사랑을 입었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두 번째, 라반은 야곱이 라헬에 대해 연애 감정을 가지고 목말라 하는 것을 이용해 야곱의 노동력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일전에 형 에서가 배고파할 때에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비슷합니다. 대부분 사기꾼들은 약점을 이용하죠. 세 번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 사기를 쳤습니다. 이삭의 눈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런 아버지를 이용해서 사기를 칩니다. 외삼촌 라반도 밤이 어둡고 술에 취해 분별력이 떨어진 야곱의 상태를 이용해서 사기를 칩니다. 어두움을 이용한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약점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약점도 이용했습니다. 네 번째, 야곱은 아우인데도 형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레아는 언니임에도 동생처럼 행세했습니다. 가족 간의 서열을 속인 것도 여러분 아주 흡사합니다. 25절에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삼촌에게 항변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 앞에 그 속임을 당한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만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속임수의 괴수인 야곱이 여러 번 사기를 치다가 한 번 사기를 당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속일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모습을 좀 보세요. 야곱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집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죄에 자기 발목을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감겨있지 않으십니다. 모든 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것을 받게 하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심은 것을 거두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로 훈련받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하셔서 속이는 자를 섬기는 자로 그렇게 바꾸심. 야곱이 사기를 당했으면 망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망하지 않아요. 그는 사기를 당하고도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도 흥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4명의 여인을 통해 바로 12지파의 원조가 되는 12명의 자식을 낳게 돼요. 그리고 또 모든 소유와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거부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택하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해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택하셨고, 그러기에 부족하고 약점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과 실수에 뼈저리 나쁜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끝내 그 인생을 놓치지 않고 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훈련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꾸신. 야곱의 이름의 본뜻은 찬탈자예요. 남의 걸 빼앗는 자라는 이름인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32장의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로 말이에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왜 나를 속였냐고 항변을 하지만은 라반은 그럴듯한 대답을 합니다.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7년 전에 오히려 미리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헬을 주는 조건으로 7년의 노동력을 제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부감을 바꿔치기 한 이 행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기꾼들은 일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한다니까요. 라반은 야곱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7일 만에 2번 장가간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한 번 장가가기도 힘든데 2번을 일주일 만에 장가를 가요. 야곱에게 라반이 2딸을 그냥 줍니까? 아닙니다. 주되 7년을 더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무려 14년의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라헬이 7년이면 레아는 한 1년만 수고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레아나 라헬 똑같이 7년씩 계산해서 14년의 노동력을 끌어냅니다. 야곱에게 처음 7년은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같이 수일같이 지나갔을 텐데 나머지 7년은 이미 2 여인을 얻고 난 다음에 또 노동력을 제공하는 7년은 달팽이가 지나가듯 느릿느릿 지나갔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곱이 14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사기를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철저히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2 아내를 위하여 14년을 일하고 또 후반 6년 동안을 품삯을 받고 노동을 하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뒤에 가면 창세기 31장 41절에 이런 말을 야곱이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 딸을 위하여 무려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바꿨다는 말은 속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데 한 번 속임 당해죠. 그리고 품삯을 얻는데 10번이나 사기를 당해서 모두 외삼촌한테 11번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꾼의 괴수인 야곱도 무슨 결심이 섰을까요? 앞으로 사기치면 안 되겠구나. 남의 거 함부로 뺏으면 안 되겠구나. 뼈저리게 깨닫게 됐겠죠. 하나님이 야곱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변화시킨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교훈을 전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연단을 받은 다음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은, 그 상황은 내가 아직 훈련받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음대로 라반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울고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제가 예능교회에 온 지 28년이 지났는데 예능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교회가 유명한 교회지만 상황은 영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회 초반에 좀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재직들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뭐 맞기도 하고 뭐 책으로 저를 비난하는 책을 쓴 사람도 있고 뭐 등등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하늘나라 천국에 계신 곽정한 장로님께서 늘 교회에 오시면은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 방에 들어와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 괴롭히는 놈 없어? 요즘 힘들게 하는 놈 없어? 그러면 제가 지금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놈 없어봐. 그놈보다 더 센 놈 나와. 그러니까 장로님의 지혜는 뭐예요?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을 다듬는 훈련 교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두 글자,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인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인간관계로 힘들어 하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만큼 나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의 캠프에 입소시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교정해주는 캠프에 우리 죄인을 집어넣고 고난을 겪게 하시며 그 죄가 얼마나 추구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고불변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야곱은 아버지 형을 속이고 이용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집을 떠나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당한 속임수는 말씀드렸듯이 거의 정확한 복사판이었습니다. 내가 행한 것 그대로 내 인생에 되돌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그야말로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해서 속이는 자를 섬기는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2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신 것은 야곱을 죽이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속이는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자로
그리고 열방 회복의 그 통로로, 비전의 통로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속는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방관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 비단 심판의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안 심으면 못 거두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눈으로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날마다 좋은 것을 심고 후일에 복된 것을 거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예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